6월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쟁에 비극이 있을 때에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교회의 부흥이 멀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케 하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아웃리치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교구들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아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병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진 성도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 능력을 주시고 찬양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위해 소원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를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게 선근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란만장이다. 아주 즐거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오늘처럼 무척 마음이 슬프고 아픈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그 다윗,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의 현장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인생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신앙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다. 24절로부터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러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델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왕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이 있고, 세 번째 선견자 이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이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압살롬,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어요. 그 중에 압살롬의 책사 중에 누가 있느냐? 밧세바의 조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뭐냐? 고스란히 시편 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뭐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를 돕고 있는 제사장, 아니 하나님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다윗이 피난을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뭘 메고 왔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거죠. 성 밖으로 왔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빠져나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걸 뭘 상징하느냐?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이 기준이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왜 나오셨어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저녁에 나오셨던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 같습니다. 오늘 사는데 내일은 살 수 있을까? 아예 오늘 살자,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내일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 소년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매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그 광야를 10년 동안이나 헤맸다는 겁니다. 그 정처 없는 광야를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헤맬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광야를 헤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처 없을 때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 광야 생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다윗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비밀 병기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겠다. 그러면 그걸 정당하게 하려고 우리아 자기 장수를 죽인 거예요. 전쟁에 가장 선봉에 내보내서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하죠.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 모습만 보면 다윗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죄 많은 사람이요, 순간의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짓는 것은 회개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불현듯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아니 지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독교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종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불현듯 죄의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죠. 그랬더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침상이 젖을 정도로 계속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정말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코람데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생각나면 울기 시작하죠.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채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을 따라갈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가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잖아요. 아말렉에 다윗의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30절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의 오른편에는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시냇가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루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나루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갔을까요?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한 건 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들어봐요? 딸이 말 안 들어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잖아요, 그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오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사춘기 일찍 온 게 다행이죠. 그거 지나면 또 말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고 싶죠?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을 배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쭉 늘어지는 거예요. 울면서 간다, 머리를 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쳐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시편 3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다윗이 머리를 내리는 겁니다. 압살롬, 네 아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면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속이 상하죠. 힘이 들죠. 어렵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경계합니다. 그런지 모르셨죠?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안타깝지만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예, 좋을 때야 목사님이지,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예, 자기 뜻대로 목사님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늘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예, 잘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울면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배반할 거다,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 이와 같은 고난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더라도, 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옵소서. 예, 말이 아 다르고 다른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같으면 아히도벨을 죽여 주옵소서. 예,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못된 아히도벨을 죽여 주세요. 예, 아주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예,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배반을 했어요.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지만 배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 왕조에 보면 아버지를 배반한 그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들이나 아주 그냥 가서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아니 왜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이 불같아서 아주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성격이라서 그랬을 때 많이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설교를 아주 세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긴 전하는데 제 성품대로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게 성숙한 기도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숙한 것 같아요. 벌써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울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으면 맨발로 갔어요.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발 찾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슬프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발이 찔리고, 이스라엘은 돌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감람산도 돌산이에요. 여러분, 한라산 한번 맨발로 한번 올라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어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맨발로 가면서도 머리를 가리고 가면서도 울면서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자, 우리 32절로부터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예, 나루터게 다윗과 함께 있기를 원하겠죠. 제가 만약에 후세라면 안전한 다윗과 함께 있겠죠. 근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루터게 왔을 때 자기가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뭐라 하든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37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 히브리어로 친구라고 하는 말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뜻에서 친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후세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을 넣어줍니까?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분명한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후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절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잘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갈무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